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은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와 15번째 왕인 아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왜 흥미로운가 하면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29년을 통치했는데 사실 15년은 덤으로 살아서 왕노릇한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14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14년 되었을 때에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의 생을 연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다의 평안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을 연장해 주셨고 그 당시에 큰 나라였던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주시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도 평화롭게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연장된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15년 연장된 삶을 사는 동안의 기록이 전혀 없는 겁니다. 단 한 가지만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연장된 15년 동안 아들 하나 낳은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15년 생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되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므낫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왕이 될 때에 12살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은 후 3년째에 이 아들을 낳고요. 그 다음에는 딱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 연장 기간에 어땠다는 것일까요?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마는 혹시 또 병이 들어 죽게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면서까지 15년 연장에 대한 확신을 주셨건만 히스기야는 자기 건강만이 걱정되어서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낳은 아이가 오늘 본문의 왕으로 나오는 므낫세인 것이죠. 이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어서 무려 55년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 통틀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왕좌에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55년을 왕노릇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21장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매우 악한 왕이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회복했던 여호와 신상을 다시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성전 모독 행위, 그리고 선지자와 선한 자에 대한 악행들을 자행한 아주 극악무도한 폭군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은 사람이고요. 죄를 즐겼던 악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에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왕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버리고 마냥 권세를 누리기만 했던 것이죠. 왜 그가 이처럼 최악의 왕이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12년 동안 태어났을 때부터 12살이 될 때까지 어떤 교육을 받고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며 자랐기에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으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그는 선한 왕,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 선함을 본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29년 통치 중에 14년은 믿음의 행위가 컸고 믿음으로 아수르를 이기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심지어는 죽을 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해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나는 기이한 일도 체험했지요. 그리고 그 14년 동안은 나라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일도 안 하고 마냥 건강 때문에 조심조심 하면서 늦게 낳은 아들 므낫세만 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 리도 없었겠죠. 배운 적도 없었겠죠. 오히려 주변 나라에 웅장한 우상 신전과 거짓된 종교들, 자극적인 인신 제물 제사들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성전을 청소하고 재건하고 귀하게 여겼지만 므낫세는 성전의 중요성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성전에 우상들을 세우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행했던 것이죠. 게다가 백성들까지도 선동해서 온 나라가 왕을 따라서 죄악에 빠진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의 이 악행과 타락은 짐작컨대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에게 신앙교육을 안 한 것이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한 므낫세 왕에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10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므낫세에게 말씀하시곤 했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므낫세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의 큰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였죠. 그 밖에 다른 선지자들도 므낫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당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것 아시잖아요. 잘할 때는 칭찬의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성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잘했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도 하시잖아요. 반면에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멸망받지 않을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당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보내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잘할 때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므낫세에게 그러는 겁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10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죄를 짓고 백성들이 죄를 질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여럿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경고입니까? 그런데도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유 없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요.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그의 악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여러 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늘 따갑습니다. 거북합니다. 그렇지만 약이 쓰다 하더라도 먹어야 하잖아요. 주사바늘이 따갑다 하더라도 맞아야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거북하고 나를 쿡쿡 찌르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므낫세처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불편하다고 해서 듣기 싫다고 해서 선지자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 그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반응하십시오. 주께서 칭찬하시면 감사를 받으시고 주께서 회개하라고 하신다면 회개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은요. 이 므낫세의 이야기가 역대하 33장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답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만 짓던 므낫세가 통치 45년쯤에 아수르 나라에게 침공을 받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초토화를 만든 다음에 왕 므낫세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었던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이 므낫세 왕을 결박해서 끌고 간 건 아닙니까? 쇠사슬로 결박한 거예요. 개처럼 끌고 간 거죠.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이런 수모와 이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던 므낫세가 당해보지 못한 무서운 고통,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 가서 감옥 생활과 더불어 노예처럼 생활을 한 것이죠. 한 10년 가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므낫세가 선지자의 말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켰다라고 역대하 33장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 본문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는 잘 들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랬답니다. 그의 변한 모습 역대하 33장 14절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그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므낫세가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일한다는 거예요.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싸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고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 외에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지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룰루랄라 놀면서 우상 숭배만 하면서 백성들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던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예배하는 자로 바뀌고 성전을 청소하는 자로 바뀌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만난 하나님 때문에 성숙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참 좋다가 초심을 잃고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아쉽죠. 그런데 므낫세는 사실 처음은 참 안 좋았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산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요, 처음도 좋아야 돼요. 과정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도 좋지만은 나중은 더 좋은 성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고 나 자신은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 화이팅입니다. 주 안에서 변함없이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열왕기하 21장의 므낫세 왕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주여, 그가 얼마나 못된 모습으로 살았는지 성경에서 그를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의 말년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주님, 우리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보다도 처음의 마음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장할지언정 퇴보하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천군 천사가 나를 수종한다는 생각도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